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 지난번에 전한 지혜자와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2022년 가을쯤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서 미련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복하여 말씀을 보다 보니까 미련한 자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생각에 새겨져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련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나 자신에게 있는 미련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교정의 목적을 둔 교훈으로서 믿는 자들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란 어떤 자일까요?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미련한 자란 말은 지혜를 거스려 행하고 훈계를 듣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 잠언에 무려 49회나 쓰였습니다. 미련한 자는 단순히 교육을 못 받아서 모자란 자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혜를 멸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주변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지혜로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교훈에 대해 귀를 막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어떤 추구나 의지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비슷한 용어를 보시겠습니다. 나발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며 세속적인 가치 이외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음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둔감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거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이성과 영혼이 없는 짐승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미련한 자란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지혜를 멸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면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미련한 자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지혜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혜를 거부한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멈추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부름, 지혜의 책망은 그 목적이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부르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삶을 보시겠습니다. 1번 미련한 자는 분노를 즉시로 표현한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미련한 자는 즉시로 분노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번 어리석은 자는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인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자기 기만의 수렁에 빠져듭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자를 따른다면 그에게 속게 될 것입니다.
3번 죄를 심상히 여긴다.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죄악의 폐해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지 못하기에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나아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국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4번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이 미련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5번 미련한 자의 눈은 땅끝에 둔다. 미련한 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혜를 원치 않으며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공부를 했어도 어리석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눈앞에 지혜가 있어도 이를 취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고집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 지혜는 언제나 멀리 있고 가려져 있습니다. 6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이다. 잠언 24장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마음의 생각이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며 그 행동을 결정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포획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악을 숨기지 않으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거만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만사가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생각과 행위는 죄인데 죄는 결국 자신을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어떤 자가 미련한 자라고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1번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끝까지 미련을 내세우며 이웃의 지혜로운 말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미련은 그의 소유가 됩니다. 2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다.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절망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어리석은데 거만하기까지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이 결정됩니다. 허망한 것, 정함이 없이 변하는 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성품이 허황되어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신실한 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성품이 진실되며 소망의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마음은 물론 자기 마음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미련한 자가 가정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기는커녕 드러내놓고 부모의 교훈을 업신여깁니다. 이로써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그 어미를 업신여김으로써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잠언 17장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는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가 왜곡되어 있어서 그의 품행과 언사가 다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궤병과 오만으로 비뚤어진 마음을 드러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이 같은 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그의 부모와 형제에게 큰 고통과 근심거리가 됩니다. 미련한 자를 사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번,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2번, 미련한 자는 때려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3번,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4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미련한 자보다 낫습니다. 5번,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6번, 돌, 모래가 가볍지 않은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습니다. 7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찌을지라도 미련은 벗어지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의 말은 어떠할까요? 1번, 참소하고 중상하는 자입니다. 잠언 10장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본문에 악한 마음을 숨기는 것이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 악한 생각이 자신에게 있는 이기적인 속성과 만나서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큰 힘을 발휘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에 중상하는 자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고 명예나 지위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함부로 말을 하다 보면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순은은 수차례 정제 과정을 거치며 불순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혀도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절제받는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혀는 순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2번, 미련한 것을 전파합니다. 잠언 12장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우리가 경솔함과 조급함으로 말을 하게 될 때는 자신의 미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것은 자신이 육신의 속성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때때로 옳은 말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에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을 감추어 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 해야 합니다. 3번,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자입니다.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성도라도 육신으로 행할 때는 자신의 말로 매를 자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절제를 받을 때는 입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나타날 때는 모든 일들을
지혜를 망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4번 그 입술에 지식이 없습니다. 잠언 14장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기에 지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미련한 자도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가 구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일 뿐 진정한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자신의 이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만 원하지 참 지혜를 가르쳐 주어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참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 즉 진정으로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자에게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5번 입에서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자입니다. 잠언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혹시 상대방이 격한 말을 할지라도 부드럽고 조용하게 응답하기에 이런 태도는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자신에게 있는 무지하고 미련한 것을 입에서 쏟아냅니다. 그는 자기 말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입은 시기적절한 말을 부드럽고 온순하게 전합니다. 그는 지식을 베풀 때 그 방법이 선하기에 듣는 자들이 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6번 타인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보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잘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욕심과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며 무절제하게 입을 사용합니다. 7번 미련한 자가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는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고 요란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입니다. 그 자리에 인내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떠나서 지혜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피하십시오. 8번 미련한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삼킵니다. 잠언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본문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란 장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 즉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별되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노년기가 오고 결국은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즉흥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갑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가진 것을 다 삼켜버리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들입니다. 9번 미련한 자의 말에 대답도 하지 말라. 그와 같은 동류로 여길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을 하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할 뿐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미련한 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의 귀는 닫혀 있고 입은 열려 있으므로 그와 같은 자의 말에 대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무익한 일이 됩니다. 본문에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라는 말은 미련한 자가 혹시 깨달을까 해서 일일이 응대하다 보면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 그의 어리석음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35절.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잠언 26장 1절.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눈이나 추수 때의 비와 같다. 잠언 26장 6절. 어리석은 자를 시켜 편지를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극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잠언 26장 7절. 저는 사람의 다리가 힘이 없듯이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도 그렇다. 잠언 26장 8절.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물매에 돌을 매다는 것과 같다. 잠언 26장 9절.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잠언 29장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잠언 29장 20절.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 오늘 지혜자와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첫째, 미련한 자는 가치에 대해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는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혜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같은 이웃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망설임 없이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인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완치되는 질병도 많아서 사람들은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인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련한 자의 교만하고 삐뚤어진 마음은 다툼을 좋아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항상 공격적이고 과격한 말로 인해 이웃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들은 좀처럼 자기 의사를 굽히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어리석은 자의 특성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련한 자는 눈앞에 지혜조차 거절합니다. 미련한 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혜를 원치 않으며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지혜가 있어도 이를 취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넷째, 미련한 자는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이 불의함에 속하여 있기에 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이 행한 행위에 따라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어리석은 자라도 입을 닫으면 타인이 그의 어리석음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을 삼가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지하여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며 그 입으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반복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각인된 말씀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따르는 데서 떨어져 나가는 현실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따르는 데서 떨어져 나가고 미련한 자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는 말세에 신앙이 더욱 굳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분들께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